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 즉 직업과 지위와 그 특성을 나타냅니다. 옛 여러 나라 왕들의 옷을 보세요.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으며, 경찰은 경찰복을 입으며,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갖춰야 할 복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어떠한 시험을 치르거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믿음의 열정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도 있는데 그들을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아론의 가족으로 제안한 것은 제사장직이 권력화되어서 서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방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뒤를 이은 제사장은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1년에 3차례 거행되는 절기축제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의식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속죄절에는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직무는 거룩한 의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의 모형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제사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정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만일 그 정한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규례입니다. 성경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옷이란 뜻의 베게드는 덮다, 가리다라는 동사 바가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옷을 입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더러움을 덮음으로 그들을 거룩해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즉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만들도록 지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그 복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부의 모습이 옷자락이 긴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마음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기술자들을 의미하며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로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게 된 자만이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대제사장의 옷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성패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되며 이후부터는 반드시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에봇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최상의 거룩한 의복은 에봇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있는 옷으로 소매 부분이 없는 긴 조끼 모양의 일종의 앞치마입니다. 에봇 제조에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5가지 색상의 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재료 중 금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막 휘장의 재료와 동일합니다. 이들 각 색깔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실로 공교히 만든 에봇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에봇에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각 어깨 부분에는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으로 장식된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순종은 이스라엘 전체의 순종으로 간주하였으며 대제사장의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순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이며 이스라엘 전체의 상징이듯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의 죽음이었으며 그의 다시 사심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의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흉패를 만드는 방법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흉패는 에봇 앞 가슴에 달린 일종의 주머니로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뼘씩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가로 3줄, 세로 4줄로 이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부착했으며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판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제사장의 흉패가 이처럼 판결용이 되는 이유는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결정이 필요할 때 이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림은 빛들, 둠밈은 완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의 크기나 모양, 재료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그것의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뜻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에봇 받침 겉옷.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에봇 받침 겉옷이란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옷으로서 일명 겉옷이라 합니다. 겉옷은 색깔이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졌고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로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하십니다. 석류는 고대 근동에서 장식용 소재로 많이 쓰였는데요. 특히 열매는 풍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울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방울 달린 옷을 입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의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패 그리고 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관은 왕관 같은 것을 뜻하기보다는 중동에서 많이 쓰는 터번과 비슷한 머리에 감는 수건 같은 것입니다. 관은 흰 세마포로 일반적으로 흰 세마포는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그 위에 메었는데 패 본래의 의미는 반짝임이며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겠습니다. 이 성패를 이마에 달도록 한 것은 그가 언제든지 성물을 담당하는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한 하나님의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은 아담의 범죄 이래 만물은 인류와 함께 죄로 오염되어 그대로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대제사장의 패 때문에 헌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칭의와 비견될 수 있습니다. 속옷 그리고 띠.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과 같이 화려한 복장을 입지 않고 단순한 복장을 취했습니다. 속옷은 에봇 받침 겉옷 밑에 입는 반포 속옷을 가리킵니다. 이 옷은 발목에까지 올 정도로 길었는데 하얀색 바탕은 성직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나아가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띠는 제사장의 허리를 묶는 넓은 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 된 아론과 제사장 된 그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옷이 어찌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옷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옷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의 규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속옷에서부터 겉옷의 치수, 재료, 색깔, 문양 하나하나에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정교함과 섬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에봇의 윗부분은 12가지 보석이 박힌 흉패가 있었고 어깨 부분의 각 어깨 바지에는 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푸른 의복을 예복으로 입었고 흰 세마포로 짠 속옷과 함께 입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흰 세마포로 만든 관이 있었고 관 밑부분의 금으로 만든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색끈으로 메었습니다. 이 모든 의복과 품목은 매우 놀라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천상의 제사장인 예수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18세가 되면 규모노를 입고 성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성인으로 새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새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으로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장의 옷을 입기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의 걸음으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조용히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